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인데요, 우리 임원택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외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정확하게 1년 전이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뵙고 또 뵙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비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악한 것인가? 하나님과 반대 입장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진 않죠. 세상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정욕이라는, 우리 정욕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는 잘 안 쓰죠. 그냥 욕심, 세상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상 욕심, 하나님과 대비가 되고 있는 세상 욕심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 1서 자체가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에서 쓴 편지였어요. 원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경계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 욕심, 정욕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험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이런 경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여 년 교회 속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다 보니까 조금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시험을 본 것 같죠. 어디서 보셨을까요? 창세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저만 찾을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자는 이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겪은 시험과 너무 유사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걸 먹어버린 거라. 시험에 진 거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속에 원죄가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겪었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겪고 있는 이런 유혹이 우리만의 고통일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삶에서 힘든 것들을 항상 시험으로 주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시험을,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요거는 오늘 본문 말씀보다 훨씬 길게 제가 설명할 거니까 마태복음 4장을 찾아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이라고 그러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첫 주라고 아까 그렇게 소개하셨죠. 사순절이라는 것이 네 번의 그러니까 사순, 열순자,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순절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40일을 계산한 거고, 여기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40일이죠. 예수님께서 공성회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 라마단이나 이런 데처럼 낮에는 금식한다고 그러고 밤에 폭식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 말고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 안 고프시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지신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고통도 안 당하셨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을까요? 아니면 시장하지 않으셨을까요? 시장하셨죠. 정도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저와 여러분은. 왜 못하죠? 여러분은 금식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최장이, 좀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3일 한 게 최장 그거예요. 3일에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이나 4일이 아니고 그 4일의 10배인 40일을,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그런데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격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줄였으니까. 근데 40일 금식하신 분한테 이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란 놈은 이렇게 강교하고 못됐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예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어릴 때 이걸 이제 보면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동문서답 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러면 이놈 나를 우습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떡 만들라 그러면 돌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예수님이 방향을 잘못 잡고 대답하신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사탄은 정말 강교하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우리 지금 연령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좀 받는 시험의 좀 종류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일 약한 그게 뭐죠? 이성적인 유혹 아닙니까? 다 지났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직업 요즘 얼마나 내가 원하는 직업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문제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년은 어떻습니까? 장년은 시험 안 봤습니까? 시험 당하죠. 어떤 일로 유혹 당하죠? 예를 들어서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장년 아니에요? 왜? 공부시키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생활비도 좀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장년 때가 되면요 물론 다른 그것도 있지만 돈 때문에 진짜 많이 우리가 힘들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위,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욕심이 있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층의 큰 유혹은 뭡니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노욕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자리들 이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그거 한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또한 이런 식으로 제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편의상 한 거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사탄은요 가장 그 사람이 지금 약한 부분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인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조사 하나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이렇게 안 하고 떡으로만 했을까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이 왜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도 드셔야 되겠죠? 점심 안 드시고 집에 가시면 분은 점심 안 드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집에 가서 드시겠죠.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밥 안 먹고 살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 다 먹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나 물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시면 사람이 떡 안 먹고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떡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의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영적인 양식, 육의 양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양식이 채울 수 있는 이 삶의 이 부분, 우리 영혼의 갈급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 막 하고 학교 다니고 혹은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그 졸업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시작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아멘은 기대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 아멘할 부분 아니니까. 하지만 당연히 이해할 겁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지나면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꾸 전세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힘들고 아무리 뭐 전세 보호한다고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가져야 돼.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주택 부금하고 해가지고 아파트 처음에는 20평도 얼마나 넓어요. 저는 10평에서 시작했어요. 별로 반지하 새빵 10평. 네. 여러분 20평 아파트가 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20평도 이제 좀 애들 크고 둘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20평도 좁은 것 같아. 그러면 한 27평대라도 좀 이렇게 그렇게 사다 보면 이제 작년이 되고 하면 이제 손주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손주들 오고 이렇게 하려면 자고 명절 때라도 자고 가려면 그래도 한 30평 되는 돼야지. 차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차도 없이 시작했다가 작은 차, 좀 큰 차, 그래도 큰 차 중에도 좀 좋은 차. 여러분 우리 사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살다 보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에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 같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필요하지.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적인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마귀가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이 읽습니다. 주 시작. 아멘.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성경을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뛰어내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쓰는 거죠. 사탄의 나쁜 거는 성경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선하고 거룩합니까? 근데 그 말씀은 이렇게 못되게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경강부회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 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이게 충족하기 위해서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탄도 사용하는데 이단이 못 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은 자기들 입맛대로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악한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요구절 저구절 그러니까 그런 데 잘못 빠져서 여러분 이단들이 원래 공격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일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공격해요. 왜요? 불신자들은 아예 성경에 관심이 없거든. 근데 성도님들은요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 그래도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생각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콕콕 집어내면서 못된 악한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 설득하는데 그걸 사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이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함부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막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네. 어지간하면 바깥에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시는 거 하면 돼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안 하면서 또 그런 데는 또 따라간다? 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참 죄성이 그래요. 그런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면 멋있지 않다.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험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뛰어내리라. 보암직도 하고. 지금 여러분 다 한번 자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확 뛰어내리면 막 사람들이 막 보면서 와 하지 않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래를 우리가 살면서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거래가 주된 수단이죠. 삶의 주된 수단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거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 사고 팔는 것도 거래 아닙니까? 거래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거래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은 거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는 주고받는 거죠. 내가 돈을 주니까 집을 사고,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집을 팔고, 그게 거래죠.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 지 25년 차입니다. 2001년부터 가르쳤으니까 꽤 오래 가르쳤죠. 그런데 저배 우리 학교 올 때 총장님께서 천안에 있는 천안대학교에 대학부를 지도하지 않으면 교수를 안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천안대학교에 대학부를 맡았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을 제가 대학부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읽어서 이제 잘 성장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제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하루는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그 집회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건데 막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그 글상 돌려놓고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그거 아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 알아요? 그걸 개사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흥얼거리면서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그 사범대 그 유아교육과 자매가 하나 있었던 거라. 내 학습 같은 다 내 제자니까 알죠. 그런데 그 자매를 제게 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 내가 신앙이 좋고 이렇게 그 순수한 형제라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웃으면서 나무랬지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취업이 간절하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하나님 조 회사 자리 제게 주시면 제가 주님 새벽기도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사하겠습니다. 어떤 또 그 분들은요, 내가 회사에서 이제 몇십 년 있도록 이렇게 승진을 못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쉽지 않은데 승진하게 해주시면, 어떤 자리 주시면 제가 교사도 하고 교회 무슨 봉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 꼭 저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하겠다, 혹은 어떻게 헌신하겠다, 혹은 제가 하나님 진짜 내가 이제 잘 믿고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거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순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사는 게 우리 신앙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뭘 해주면 이미 다 해주셨는데,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는데 뭘 더 해달라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뻐서 더 주세요. 그런데 거래하듯이 이거 주시면 하겠다,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멋있게 보이는 거 자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고되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 마귀가 8절에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탄아, 시작.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제일 무서운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거는 뭐 요즘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그런지 몰라요.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드러나길 바라고 자기가 중심이 되길 바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무섭지만 이생의 자랑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로워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게 그게 시험, 그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되려고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는데요.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를. 이생의 자랑. 사탄이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거라고. 물론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하는 놈이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지만 솔깃한 거짓말이에요. 왜 솔깃한 거짓말이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미물이지만, 근데 그 사탄이라는 놈이 이 세상에서 쥐고 흔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와, 근데 그 유혹이 보통 큰 유혹이 아닙니다. 세상 만국을 다 준대요. 감이 별로 안 오죠. 지금 보고 계신데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눈빛인데, 지금 아파트 한 채도 집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살았는데 아파트 한 채도 지금 아직 다 내게 아니잖아요. 아직 30년 40년 갚아야 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아파트 한 채도 못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증신동? 예? 증포동 동 전체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천 전체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경기도나 대한민국 전체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만국을 다 준대요. 와, 한번 무릎 꿇을 만하지 않습니까? 웃고 계시네. 여러분 진짜 세상 욕심이 없으시네. 여기서 그냥 만국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 10채만 준다고 해도 무릎 많이 꿇을 것 같은데요. 사탄이요, 솔깃한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이렇게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 번 다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처럼 답하시지만 그 전곡, 핵심을 찌르고 계신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한번 무릎을 꿇힌다는 것은요, 사람이 한번 유혹에 지고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 죄에 계속 물려 살아요. 사탄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주인된 자리를 갖다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사탄의 자신에게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략입니다. 한번 무릎 꿇으면요 계속 거기에 무너져요.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뒤에 보시면요.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둘을 섬기겠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비겼다는 것만큼 사실은 나는 비긴 채로 그냥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 욕심도 붙잡고 그렇게 가고 싶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말씀 분명히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대비가 되고 있지만 재물만 문제겠습니까? 이 자리에 다른 것들이 무엇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말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이것만은 하나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내 다른 건 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다 내 순종하고 봉사하고 다 할 테니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감춰두고 꼭꼭 싸매고 있는 거 있나요? 그게 바로 나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걸 놓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데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돌아오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드려 맞고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배 중에 말씀 듣고 깨닫거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거나 말씀 중에 깨닫고 내려놓는 거. 자, 첫 번째 거는 두드려 맞고 내려놓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두드려 맞고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드려 맞고 내려놓는. 근데 이 큰 문제 요거는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이게 주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게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만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이 10시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이렇게 봉사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교사분들 이렇게 많이 계셔서 요거는 못했어요. 왜? 시간이 조금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들려드리니까 혹시 1부 예배 참석하시고 2부 못 오신 분들이 물으면 기억 잘 하시다가 들려드리세요. 저는 원래 목사 안 하려고 했다가 대학을 일반 대학 철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가서 이렇게 있다가 대학 1학년 때 이런저런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밤새야 되니까 그건 안 하고요. 그 1학년 겨울 방학 때 수련회 2번 하는 가운데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 이후로는 철학과 있으면서도 계속 신학교 갈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4학년 졸업할 때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때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2급수라서 이렇게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석사장교 그리고 6개월짜리 그런 거 치기 위해서 제가 미뤄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일단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30년 동안 제가 잘하고 공부한 목사가 된 그게 이제 장로교 오래된 이제 총회인데 거기 이제 시험이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 당시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하고 나는 또 그 군대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육부에서 주는 그 문교부,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죠. 교육부 그 인정 학위를 받아야 되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때 시험이 네 가지인가 있었어요. 성경은 아가페 이렇게 관주 성경 해가지고 막 줄 거면서 연필로 줄 거면서 막 이렇게 아래 위 관주 대주하면서 진짜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그 전에도 읽었지만 그때는 더 이제 열심히 봤죠.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이 있어요. 영어 시험. 영어는 제가 그 발음은 조금 경상도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잉글리시 림이라고 대학 1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날 부를 정도로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좀 이제 토플 같은 식으로 치니까 할만했고, 성경 열심히 준비했고, 영어. 그 다음에 철학이 있어, 철학. 근데 아까 제가 무슨 과라 그랬죠? 철학. 잘 듣고 계시네. 철학이니까 그냥 4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들은 풍울로만 쳐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요건 접고 들어가고, 그죠? 네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논술이라,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85년에 대학 4학년이고 86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그때 그 논술 이게 시험이 뭐냐면 주로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그런 거리 같은 것들이 논술고사 문제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비를 막 이게 예상을 해야지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신학진함이라는 거기에 권두원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 당군 신상 이렇게 뭐 숭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건립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나 해가지고 시론에 맞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법 이렇게 공부하는 그걸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4학년에는 진짜 신학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다 전력을 했어요. 하면서 우리 청년부, 그러니까 그때 대학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는데 그 대학부만 한 120명 되는 거, 청년 일부죠. 청년부에 제가 있는데 우리 동기들 모임이 한 30명이 돼요. 하나니 30명 정도 되는데 30명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둘러 앉아가지고, 요즘은 뭐 프린터 이렇게 씹지만 그때는 복사해서 하기 때문에 한 자매가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쫙 이렇게 30명 걸 딱 적으면 그걸 갖다 복사해가지고 제록스로 복사해가지고 돌려서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 기도 제목 내면서 내가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냈다니까. 3가지 기도 제목 냈는데, 하나는 건강. 제가 지금은 건강이 그 당시보다 한 6, 7kg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 그 당시에 진짜 쇄골 정도 되겠죠. 꽉 말랐겠죠. 건강 위해서 약하니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2번째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3번째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고. 다 진짜 멋있잖아요, 기도 제목.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그래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요, 나중에 막 1월 7일이 시험인데 1월 초쯤 됐을 때 나 입안이 이 안에 혹시 여러분 뱅뱅뱅뱅 도는 거 입안에 생기는 거 있죠? 고기 눈이라 그러나 막 이런 게 생기고 막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일반 식사를 못 하니까, 그때 형님하고 형수님이 신혼 살 때인데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형수가 진짜 천사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도련님 신학교 갈 준비하는데 식사도 못 한다고 곰국을 끓였어. 곰국을 이렇게 곰국 아시죠? 들통에 곰국 끓여가지고 그거 이제 팥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도 잘 못 먹어. 그리고 입도 이렇게 잘 안 벌려져서 이 안에 뭐가 나가지고, 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는 이게 막 났어. 입안에 났어요. 근데 먹다가 많이 못 먹고 이렇게 하면 다시 끓여가지고 형수가 다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이랬더니, 형수가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2월 초에 제 큰 조카가 나왔는데 그 애가 남자애인데 4.3kg에 났잖아. 제가 다 지금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죠? 우리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 다 아시는데. 어쨌든 그래 못 먹고 막 이랬는데, 하필이면 1월 7일이 시험인데 1월 3일 밤하고 1월 4일 새벽 사이에
너무너무 아픈데 그 전부터도 안 좋았는데 너무너무 속이 안 좋은데 나는 어지간한 거는 다 했거든요. 뭐 배앓이 이런 거 다 하고 막 해서 그냥 뜨거운 온돌바닥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 배탈약 그런 거 먹고 이게 막 대고 있어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라. 그래 형수는 만삭이고 형도 그 직장 가기 위해서 자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그때는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새벽에 한 2시인가 3시쯤 막 앓다가 내가 기어가가지고 형님 형수님 방문 두드리면서 형 이렇게 막 했었죠. 그래 형이 놀라가지고 깨서 나오더라고. 나 너무너무 배 아파 그랬더니 그때 우리 차가 없었어요. 승용차가 없었어요. 그때 86년 1월에 형이 차가 없고 뭐 다 버스 타고 다닐 텐데 안산 쪽에서 그때 집이 그 안양하고 안산하고 인천하고 사이에 그 시흥이라는 곳이 시흥 제가 살았거든요. 시흥 그 목감 사거리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는 차가 안산 쪽에서 나오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안양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영등포로도 가기도 하는데 그 차가 6시 돼야 나와 버스가 아무리 빨라도 그 시간대를 알고 있어. 그래 형이 지금 우리 119 불러가 그러니까 그건 돈 들으니까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참아봐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 그 첫 차 맞춰서 우리 나가자고. 그래 눈도 펑펑 와 있는데 그래 갔죠. 안양 한국병원이라고 굳이 밝히겠습니다. 그래 갔는데 일찍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외과 과장분이 안 오니까 그냥 레지던트는 그냥 수선수선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중에 한 8시 넘어서 이제 외과 과장이라는 분이 왔어요. 나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며칠째 먹지도 못했고 이미 막 토하고 해가지고 뭐 몸이 엉망이니까 아무것도. 근데 외과 과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 두드려보고 가더니 급성 맹장이래. 그러면서 그냥 이제 수술 당연히 할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 그 제가 맹장염이라는 걸 듣고는 근데 선생님 제가 수술 받으면 내가 3일 뒤에 시험을 쳐야 돼.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수술 못 받습니다. 네, 그랬다고. 급성 맹장인데. 그러니까 이 과장이라는 분이 이상하게 나를 보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왜냐면 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보기 흉한. 지금 굉장히 지금 용됐어요. 뭐 보더니 내가 시험 쳐야 되고 난 시험 못 쳐서 하면 나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갈 거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 그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시험 꼭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 수술하면 시험 칠 수 있다. 왜냐면 나를 살려야 되니까 일단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럼 받겠다고. 제가 승낙해서 수술 받았어요. 그래 막 쉐이빙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제대로 먹은 것도 없고 몸도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형은 밖에서 기다리고 그 수술실이 있고 그 보호자 대기실 바깥에 하고 수술실하고 사이에 그 침대들이 막 이렇게 빈 침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빈 침대들 많은데 제가 누운 침대가 그 하나 이제 들어간 거라. 옆에 침대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 나 혼자 누워 있었어 거기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원태가, 네가 이 모든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제가 기도 제목 내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네 속에 네가 이 시험 잘 쳐가지고 시험 쳐서 네가 수속하고 이런 거 가지고 네 이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요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1초도 아니에요. 그냥 0.1초 사이에 그냥 이게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탁 찌르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는요 아무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0.001초 사이에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그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깨달음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그게 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더라고. 이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계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는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지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 용서를 온전히 못 누리고 다 가로막고 있었더라.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이미 나는 널 용서했다. 이게 깨달음. 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막 타다. 근데 제가 얼마나 시험에 집착을 했는지, 하나님 그래도 이번에 시험 좀 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저는 그때 포기한 거 많거든요. 세상에 내가 바라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 중심 속에, 이건 아닌 줄 알았는데 제 무의식 속에 내가 신학교 가면서도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내가 수석하고 내가 목사가 돼도 나는 아무런 것도 없지만 1등 목사 되겠다는. 여러분, 신학교 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욕심이 있었으니 그건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이 생의 자랑이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수술대 위에서야 저는 깨닫고 두드려 맞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예측 불허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거래나 하게 만들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이나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데 이게 공격 순서가 따로 없어요. 이거부터 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무차별하게 막 기관단총 쏘듯이 우리를 소화되는 게 사탄의 이 공격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 욕심입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은요,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날까? 관심 있지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부실 뒷면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속히 지나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 임정현 목사님처럼 저렇게 젊을 때 없었을까요? 속히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이 땅에 있지 않겠죠. 여러분, 이 세상 속히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순복음 외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그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됩니다. 속히 지나갈 세상 욕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참 행복, 참 평강,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들었으니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욕심을 도려내고 수술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나의 삶을 겸허하게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수술대에 올라 성령님께서 집도하시는 수술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참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이제 말씀 들으며 또 깨달았으니 저희가 우리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